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 찾았어요? 자, 찾아서 문제를 봐요. 본문이 길어서 이게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제목이 뭐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 17장 16장 민수기 17장 16장 그 앞쪽에 우리가 묵상을 한 말씀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요새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뭐 아니면 옛날로 말하면 이제 왕 같은 사람이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은 모세 형인데 말을 잘하고 그래서 대변자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서 지금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도 아론도 지파로 말하면 레위라고 하는 큰 레위 지파에 다 속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했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 지파는 지파가 아니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레위 지파는 그냥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업무를 돕는 일을 했어요. 자, 레위인은 뭐 했다고요? 안 듣고 멍 때렸지. 레위인은 뭐 했다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일을 했고, 같은 레위인이지만은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일.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그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 반역을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우리 고라 자손도 다담도 아비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 다담 아비람을 그 천막 앞으로 다 불러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 고라 자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고, 모세와 아론이 떠나자마자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일당이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땅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경고를 받을 만해요? 안 해요? 경고를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이튿날 다시 모세하고 아론한테 또 항의를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거하는 백성들한테 연병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킴을 받은 사람들을 빼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깨달을만 해요, 안 해요? 깨달을만 하지요? 아니 막 14,700명이나 죽어가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옥으로 직접 직행을 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 깨달을 만도 한데 이런 경고를 받고도 백성들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하나 저걸 보면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달아. 희한해. 이 사람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장들, 두목들 가운데서 지팡이 하나를 다 가져와라. 그럼 지팡이가 몇 개요? 12개, 12지팡이니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름을 쓰고 다른 지파의 두목들 지팡이에도 이름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싹 모아가지고 정거교회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야. 이것만 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죠. 근데 또 못 깨달아.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어요. 봐라, 11지파는 지팡이에 꽃도 안 피고 그대로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폈다. 이거 봐라.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원망을 했냐?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다 죽고 그럼 우리는 다 끝장난 거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고라 자손들 레위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해주는 것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갔어. 왜 우리는 못 나가냐? 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만 나가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 말 끝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가짜를 넣읍시다.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몫에 대해서. 몫은 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몫을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이 몫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셨느냐,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자, 따라해봐요. 첫째, 권한과 책임. 둘째,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몫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멍 때렸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우리도 나가자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세 번이나 징계를 받았지요. 심지어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 나고 안 난 것까지 보여줬지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뭐 너희들만 나가냐, 우리도 나가자 하고 하니까 그 말 끝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요? 네. 졸려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졸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말 끝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요약을 조금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긴 거고,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고, 그 특별한 임무에 따른 특별한 권한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긴 선물이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을 돕는 일도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특한 권한이 있고 독특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인들의 일도 특권이고 제사장의 일도 특권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제사장의 일은 좀 가치가 있고 레위인의 일은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일도 가치가 있고 특권이 있고 선물이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일도 특권이고 선물이고 그 책임이 있고 또 권한도 있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같이 힘을 합해서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매한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을 범하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동시에 가진 책임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매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와가지고 성막을 함부로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성막에 와가지고 함부로 범하다가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함부로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도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성소를 지키고 보호할 책임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보존이 되고 성소가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을 지키는 임무도 있고, 백성들이 함부로 하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도 있다. 이게 제사장의 그리고 레위인의 권한이요 책임이다. 그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는 제사장은 제사장 일대로 특권이 있고 권한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특권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꾸 레위인이 제사장 일을 넘보면서 범하지 말고, 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일을 넘보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 네게 맡겨준 일은 네 권한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호가 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호가 되는 것이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범하지 마는 것도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백성들이 성막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또 레위인 중에서도 기구 맡은 사람은 기구 맡은 일,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부는 일,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일,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한계 안에서 권한을 다하고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도 보호하고 백성도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정리가 되지요? 되고 없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 설명한 내용 요거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침범해 가지고 한다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남의 일 침범하지 말고 네 일 해라 그 말이야.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권한 받은 한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라.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보고 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렇게 불평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너희들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하려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범하지 말라고 막는 것은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금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다. 금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다. 뭐면 이해가지요? 백성들이 우매하게 죄를 짓고 부정한 상태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부정한 상태로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럼 못 나오게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는 거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명예도 더러워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성소를 보호하는 것도 다 함부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 함부로 하다가 죽는 것을 막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저 일을 막 침범하고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의 직분은 가치가 있다 없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중요한 일이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남의 일을 침범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고, 또 영광의 직분은 어떤 직분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직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직분은
위험한 직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자기를 성결치 못하고 제사를 드리다 제사장도 죽지요. 그러니까 영광의 직분은 위험한 직분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이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거룩한 직분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거룩한 일 직분은 따라서 합시다. 권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점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거기에는 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다. 아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크게는 여러분들과 나는 다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안에서 레위인이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인데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들과 나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책무입니까? 무슨 책무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심판받으면 그거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요,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제사장 책임이라고. 세상 사람이 범죄하다가 심판받으면 누구 책임? 여러분들과 나 책임이라고. 제사장 책임이라고. 아멘? 전혀 감동이 안 되는가 보네. 세상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심판받고 망하고 막 쓰나미가 와가지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심판받고 막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쟤들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대. 그래야 돼. 내가 제사장 임무를 못해서 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치면서 책임감을 느껴야 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직분은 위험한 직분이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직분이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부패에 대해서, 사회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까워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살인사고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다든지,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손길을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뉴스를 듣든지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 깨달은 등대 가족들만은 그것이 내가 제사장 사명을 못했고, 그것이 내가 저들을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깨우쳐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는, 제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권한이 뭐이고 책임이 뭔지를 잘
아는 삶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갔어요? 그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뭐 제사장 레위인 넘보지 말고 자기 자리 지키고 권하는 걸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뭐 막연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라고? 따라해봐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뭐요?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나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또 어떻게 돼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하면 되죠.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레위인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이 레위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돼. 목자는 목자 일을 하면 되고, 광고 담당은 광고 담당하면 되고, 팀장은 팀장 일을 하면 돼요. 자, 5절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와 로마서 얘기가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일을 침범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레위인들의 권한은 이거고 제사장들의 권한은 이거다, 레위인의 책임은 이거고 제사장들의 책임은 이거다, 이거를 현실로 딱 가져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맞게, 아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막 상상해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 그런 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는데 남을 보고 스스로, 이번에도 내가 여행을 하면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런 기질이 다분하더라고요. 어떤 남자 하나가 딸 하나 부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 여행을 하러 왔어. 근데 어디 좌석에 가서 앉아도 남자는 따로 앉고 엄마하고 딸이 둘이 딱 앉아. 그러니까 날 보고 자꾸 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래도 뭐 싸우고 왔던가, 뭐 왜 저렇게 남자는 따로 앉아요. 자꾸 따로 앉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지가. 에?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지환이가 찬양 인도한다. 그러면 찬양 인도하고 목자면 목자 일고 하면 되는데 지 일은 안 하면서 자꾸 남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를 때 저렇게 부르지? 자꾸 그러거나 말거나 지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 4절 다시 한번 읽자고. 3절 다시 읽자고. 3절 다시 읽겠어요. 둘째 줄 봐요. 둘째 줄.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를 봐요. 그 뒤에 이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일 하면서 그 은사를 따라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공동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는 권한도 있고 선물도 있고 특권도 있어. 아멘.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책임이 막중해. 위험한 것도 있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목사라고 봐주겠어? 그렇죠?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괜히 목사 돼가지고. 왜냐하면 책임이 막중하잖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책임을 물을 때 넌 누구도 구원 못 시키고 누구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누구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는 권한도 있고 특권도 있고 선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책임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기대 이상으로 상상하면서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지 일이나 잘해. 아멘. 지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고 그러지 말라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깨닫는 게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자,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몫을 주었어요. 몫을 줬는데 한번 봐요. 자, 그게 민수기를 다시 가요. 민수기를 다시 가서 갔어요? 민수기에 가면 그게 8절부터 20절까지는 뭐요? 제사장의 몫이지요.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는 누구 몫이지요? 레위인의 몫이요.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이 11조 바치는 얘기 나오죠. 레위인이 바친 11조는 무슨 용도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내가 요약을 하고 읽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자, 저를 보면 우선 제사장 몫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제를 잘 봐요. 앞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가, 내 직분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내 직분의 책임은 뭔가, 내 직분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꾸 남 직분과 남의 것을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아멘. 이 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몫을 주셨는데 그 몫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너희들은 저 백성들처럼 땅에 유산이 없다. 땅에 유산이 없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유산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 뜻일까요?
자,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돈 버는 자기 기업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어떤 사람은 뭐 농사 짓고, 다 있죠? 다 있다고. 그런데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한테는 땅에서 백성들이 받는 유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유산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유산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들,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먹이는지 들어봐라. 제사장들, 너희들은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제사장들은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제물이 있고,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이 있는데, 들어서 바치는 제물과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들 너희들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제사장의 의식주 다 해결됐지요. 가족 부양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낳은 새끼, 하여튼 첫것 좋은 것을 드리게 하라. 그런데 사람은 제사장들이 처다들이라고, 제사장의 몫이라고 주면 제사장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처다들을 낳으면 바치는 게 아니라 속전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바로 처다들을 낳았을 때 또는 짐승을 낳았을 때 맏배는 속전을 받아서 너희들의 몫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첫 열매, 첫 과일, 첫 곡식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서 너희들 가족과 너희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제사장들만 먹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20절이에요. 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자, 일단 제사장 본인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거고, 가족들은 들어서 바친 제물, 흔들어서 바친 제물은 가족들, 아들, 딸들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첫 거, 가장 좋은 거, 핵심이 이거죠. 가장 좋은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다 제사장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기업을 받지만 너희들은 기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는 첫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고 입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돈벌이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때는 땅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무슨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서 먹고 살고 다 생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해봐요. 한번 해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된 게 없어.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21절부터 24절이에요. 이 레위인의 몫인데요. 레위인의 몫. 그리고 또 25절부터 32절은 11조 얘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백성들로 받은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게 돼 있고,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또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레위인 얘기니까 여기 이제 제사장 얘기한 거고, 레위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업이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그것도 처음껏 좋은 것 바치는 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들도 11조를 바치면 이 11조가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들의 몫이 되고, 그리고 처음껏 좋은 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보수다 이렇게 말해요. 보수다 이러면서 11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원활하게 제사를 드리면 재물이 풍성하게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지요. 그러면 제사장 먹을 게 풍성해야 안 해? 풍성해지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11조를 풍성하게 내면 또 레위인들의 삶도 풍성해져, 안 풍성해져? 풍성해지죠. 그런 얘기죠.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반대로. 자,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 따라서 합시다. 죄진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회개를 드리고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예배와 회개와 속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교회는 풍성해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11조를
풍성히 바치게 되면 이 11조가 또 레위인들이 더욱 원활하게 생활하면서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레위인들의 생활과 제사장들의 생활이 풍성해지죠. 반대로 은혜가 없어, 백성들이 교회 와서 속죄도 안 해, 11조도 안 바쳐, 은혜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목사도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잡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생활 대책이 안 되니까 일하러 가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겨우 형식적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는 회개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11조도 풍성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역으로 말라 비뚤어지고 은혜가 없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거기 30절, 31절, 32절을 다시 내가 읽을 때는 잘 봐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저를 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공급된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도 11조, 레위인도 11조, 제사장도 11조, 이 11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하고 같은 거냐?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동력이 되는 거다. 동력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11조에 대한 신앙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바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물질을 쓸 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되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 물질을 쓴다. 왜?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심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소유에 대해서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도록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유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